지나간 1년을 사진으로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교회뿐일까 싶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일들 있었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느새 묵은 해가 된 2024년도를 보내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2025년을 맞이하는 시간의 분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느냐 물으면 사람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은 다를 거라고 그럽니다. 모세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70이나 80을 살겠지요. 대답을 할 것이고 요즘의 평균 나이로 보자면 80이나 100살은 살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럽니다. 아니다, 너희는 단 한 번 산다. 조선시대의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평생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자라고 약속을 했지만 25살 나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노래하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명기능구 이갈 여우잠이라 했는데요. 그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어찌 오래 가랴.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쉬이 마를 테지 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란 게 무엇 그리 오래 가겠느냐고 소 발자국에 고인 물처럼 쉽게 마르고 마는 거 아니겠냐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몇 가지 대형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는 바다에서, 2022년 10월에는 도로에서,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하늘에서 그 어디도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이었던 엊그제 2부 예배를 드리기 전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냥 몇 사람 다친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시간 참변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서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들을 마중 나갔던 식구들은 또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참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희생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 분들께 하늘의 가없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개의 송구 영신 예배는 뭔가 들뜬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넥타이도 검은 넥타이를 골랐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뭐라고 위로할 길이 없는
그 큰 슬픔을 당한 희생자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려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가고 있지만 순간순간이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정말 지나온 모든 시간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만큼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내가 왜 좀 더 사랑하며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시간을 선용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을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두 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저 말씀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회를 위해서입니다. 참회라는 말은 뉘우칠 참자에 뉘우칠 회자를 쓰는데 둘 다 마음 심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참회의 모습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석고대죄라고 여겨집니다. 석고대죄라는 말은 거적되기 위해 엎드려서 벌 주기를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참회해야 할까요? 먼저 크고 작은 죄를 참회해야 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다른 수도자들에게 늘 비난을 받는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수도원장님이 모든 수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내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돌멩이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고 말이죠. 수도자들이 흩어져서 자기가 지은 죄에 해당하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원장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큰 죄를 저질렀던 이 수도자는 들기도 어려운 커다란 바위 덩어리 하나를 들고 왔죠. 모두가 모였을 때 원장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돌들을 본래의 자리에 가져다 두라고 말이죠. 가장 큰 바위를 들고 왔던 이 수도자는 그 돌을 가지고 온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작은 돌멩이들을 잔뜩 주워온 수도자들은
어디에서 가져온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돌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크고 작은 죄는 우리의 생각일 뿐 주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큰 죄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시하고 있는 작은 죄도 참회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회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지었던 죄는 얼마나 많은 것일까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마음으로 지어왔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참회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을 두고 원망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회에서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나에게 입힌 상처는 기억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입힌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회하는 이 시간에 내가 입었던 상처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입혔던 상처 또한 참회에서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회해야 될 우리의 잘못 중에는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알면서도 하지 못한 잘못도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충했고 불성실했던,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도 참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의 고백대로 하자면 우리가 참회해야 될 죄 중에는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이 어찌 죄일까 생각이 되지만 사무엘의 고백에 비춰보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그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 또한 우리가 참회해야 될 일들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도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 여겨집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던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참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될 것들, 크고 작은 죄, 마음으로 지은 잘못들, 입힌 상처,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 기도하지 않은 일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이 허다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가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고 마음에 묻은 죄도 있습니다. 입은 상처뿐만 아니라 입힌 상처도 적지 않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 앞에 기도를 잊었던 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수 없었던 모든 시간, 모든 일들,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앞둔 시간 두 번째로 나아가고 싶은 말씀은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0절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광야는 사방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감싸주고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데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날개에 업어 나르듯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금자리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었는데도 이 새끼들은 그 둥지가 너무나도 편해서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는 이 둥지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편안하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죠. 또 어미가 그 둥지를 흔들면 이 새끼들은 너무나도 따갑고 찌르는 것이 많아서 둥지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이 새끼 독수리들로서는 처음으로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독수리 둥지는 절벽 꼭대기 위에 짓습니다. 새끼 독수리들은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지만 결국 새끼 독수리들은 추락을 하고 맙니다.
날개의 힘을 잃고 몸의 중심을 잃은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싶을 때 새끼 독수리에게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젠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새끼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를 데리고서 다시 높다란 절벽 위로 안전한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지나가는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불신의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날개를 다 배우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를 받아냈던 어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던 겁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소개할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조너선 섹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경 읽기 영성 강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추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팔 안으로 추락한다. 한 열흘 전에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두 줄을 그으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추락이라는 말이 엊그제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와서 저 말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 안으로 가라앉는다.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쓰러지고 무너진다. 우리가 맞게 될 2025년이 이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순간에, 주저앉는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를 받아내는 어미 독수리처럼 그렇게 주저앉는 쓰러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태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막막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의 도움을 받은 새끼 독수리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끼를 받아낸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다시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놓았을 때 새끼 독수리는 예전보다는 절벽이 덜 두려운 것 아닐까요? 아직도 혼자 나는 데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날갯짓을 하는데 두려움이 덜할 수는 있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져도 내가 채 날지 못해도 어미 독수리가 나를 또 한 번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불안정해도 새끼 독수리는
조금 덜 두려운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몸을 던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이 이런 경험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험하여서 어쩌면 또 한 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아직 충분히 날개를 배우지 못한 새끼 독수리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솟아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탁이라는 말은 의지할 의자에 맡길 탁자를 쓰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의탁입니다. 우리 새끼 독수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의 내일을 맡기는 2025년 한 해의 모든 시간을 맡기는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한 마리 새끼 독수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까마득한 절벽, 우리는 아직 충분히 날 줄을 모릅니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끝모르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가장 위태로울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의 넉넉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시간을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2025년 주께 모든 것 맡기오니 우리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순간 날개를 충분히 배우지 못한 한 마리 새끼 독수리와 같습니다. 절벽은 까마득한데 아래로 떨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한없이 추락하는 우리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셨듯이
어미 독수리의 날개로, 어미 독수리의 날개처럼 든든하고 넉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새로 허락하시는 2025년 두려움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여, 주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든든하고 넉넉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과 시간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